예, 오늘은 순금등대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금등대 환상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예,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 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게 진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징 체계가 있고 이러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어떤 형식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압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이거 스가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빨리 말씀하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1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몇 번째 환상이냐면 다섯 번째 환상이거든요. 스가랴 8개 봤다고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환상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어디 안 내놔도 안 무거울 정도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 스가랴 이제는 읽으면 이게 어떤 거를 포인트를 두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인데 다섯 번째 환상이 올 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왔던 그 천사가 또 왔어요. 맞죠?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장로가 하나 나타나 가지고 계속 요한이 저기 뭐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주는 장로가 있죠. 도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있었어도 기록을 해놓죠. 그럼 만약에 도우미가 없으면 이거 완전히 이거 못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도우미로 붙여주시는 거죠. 스가랴라고 선지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미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나타났습니다. 왜 안 나타났을까요? 1번, 2번은 나타나고 3번, 4번은 안 나타났습니다. 왜 안 나타났을까요? 설명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이제 성경 대답 잘 하시는 분 권사님 되고. 자, 예. 설명을 이제 할 필요가 없이 그걸 딱 보면 무슨 상황인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섯 번째로 설명이 없으면 이거 완전히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선사가 온 겁니다. 여기서 나를 깨웠습니다. 나를 깨웠는데 잘 읽어보면 어떤 상태에서 깨웠어요? 자는 걸 깨웠어요? 예. 자는 걸 깨운 게 아닙니다. 멍할 때, 뭐, 그것 표현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요. 멍할 때라기보다는 여기서 마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자는 게 아니죠. 잠잤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이렇게 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모르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선명하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환상은 꿈이잖아요.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꿈은 아니지만 환상은 꿈은 아닙니다. 저도 환상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꿈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꿈이 아닌데 꿈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꿈처럼 몽실몽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희미하고 뭐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죠. 환상은 그렇지 않아요.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보면 이게 여러분도 뭐 꿈이 되었든지 환상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꿈은요? 개꿈은 그렇지 않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희미하다. 그 어디 잘못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는 어떻다? 선명하다, 또 분명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 분명하게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마치 자다가 사람이 막 자다가 훅 이러고 깨가지고 번쩍 이렇게 한 것처럼 내 정신과 이 모든 어떤 것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얻는 도의 수준으로 팍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1절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1절, 2절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2절, 3절 보겠습니다. 제가 2절 또 읽을게요. 그가 내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뭐 어떻게 있다는 얘기죠? 좌우에 있는 거는 뭐 예. 그 감람나무가 있는 거고. 그럼 순금등잔대 이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메노라 생각나죠? 메노라가 뭔지 아시죠? 자, 보십시오. 제가 좀 저기 준비를 해오면 좋았는데 제가 그냥 좀 급하게 뭘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렇게 순금등잔대가 이렇게 성전에 있는 거 7개 불 딱 켜지는 거 있잖아요. 메노라. 그죠? 예. 메노라 이렇게 돼 있는 그 메노라하고 비슷한데 틀리죠? 메노라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등잔대가 요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죠. 7개를. 맞죠? 메노라가 이 등잔대가 이렇게 7개가 있으면 요렇게 7개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지금 제가 손가락이 좀 그런데 손가락 크기가 조금 높낮이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똑같은 높이에 등잔대가 7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저 끝에 있는 마지막에 1번하고 7번이 연결이 돼 있죠. 관으로 쭉 연결되고 2번하고 6번하고 연결이 쭉 되고 3번하고 5번하고 연결이 되고 중간에 4번은 중간에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딱 돼 있고 요 관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기름 그릇이 밑에 있죠. 맞죠? 기름 그릇에서 그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 기름 떨어지면 끝나는 거고 불은 누가 붙여야 돼요? 제사장이 붙이는 거죠. 맞죠? 그 불 꺼뜨리면 제사장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죠. 맞죠? 예, 그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촛대가 7개 있는 거. 그게 성전의 상징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조금 틀려요. 현대자동차가 여러분 울산에 가면은 울산에 제가 현대 출신 아닙니까?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자동차 들어가 보고 그 안에 공장 살짝 한번 이게 작업하는데 막 들어가지는 못해.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또 현대 출신이다 보니까 자동차 몇 번씩 들어갔어요. 중공업도 들어가고. 그 자동차 딱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요. 컨베이어 벨트에 차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 이걸 쫓아가면서 그 시간별로 착착착착 작업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차가 딱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그 현대자동차 공장이 새로 생기는 거 아시죠?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개 더 만들어서 3개를 만든대요. 3개를 만드는데 그 3개 공장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기계가요. 로버트가요, 로버트가. 사람은 있어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공장이 어떻게 식으로 되냐면 이 양쪽으로 착착착착 공장들이 막 돌아가요. 차가 있잖아요. 부품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봇들이 그걸 다 실어가서 착착착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산타페를 만들자 이러면 산타페를 뭘 탁탁탁탁 해가지고 착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부품이 딱 이렇게 다 와요. 그럼 요게 싹 질려가면서 필요할 때 공정마다 로봇 팔들이 와가지고 찢고 뽑고 뒤집고
예, 뭐 나누고 합하고 뭐 드라이브질하고 용접하고 이래가지고 차가 탁 나오면 로봇 개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둘이가 양쪽에서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밑에도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가 나오니까 사람이 한 것보다 어때요? 더 좋겠죠. 사람은 어떻게 있느냐?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있대요. 중간 복도처럼 이렇게 해놓고 복도가 굉장히 복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 굉장히 넓어요. 양쪽에는 막 차들이 돌아가고 기계들이 막 돌아가는데 복도가 있는 거 거기에 회의실 비슷하게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도 끓여 먹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라면도 먹고 막 이래요. 일하는 게 아니고 마치 노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보면 돼요. 이 말씀 왜 드릴까요? 네? 지금 맨노라 얘기하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에 필요 없다. 야, 그건 좀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건 좀 무서운 얘기네요. 맨노라 이 성령의 등불 켜지는 게 자동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 자동화 되겠다는 말이죠. 보십시오. 불을 켜려면 기름도 부어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맨날 매주 아침에 감금한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끄고 아침에 또 켜고 밥 저녁에 끄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계란불은 끄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메노라는 밤에 끕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순금등대가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는 오토매틱이야.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관을 타고 쭉 내려와요. 그럼 위에 이렇게 주발이 하나 있어요. 주발이라고 해도 되죠. 이 옛날 말이라서 여러분 잘 모르실 분도 있습니다. 사발하는 것보다는 좀 큰 그릇, 예, 주발은 조금 더 크죠. 이 주발 같은 데다가 기름이 모여요. 그죠? 모이면 이 모이는 데서 일곱 관이 나와요. 일곱 관이 나와서 일곱 등대가 이 등잔이 있는데 거기다가 등잔이란 것은 거기 불 켜는 데잖아요. 맞죠? 일곱 등잔에 이렇게 딱 불을 이렇게 딱 있고 거기 기름을 부어줘요. 촤, 오토매틱으로 누가 부어줄 필요도 없어요. 촤, 부어줘. 그러면 그게 또 밑에 가면은 이게 등대 이제 대가 있는 거죠. 등잔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밑에 바닥 말하는 거예요. 대가 있죠. 그 대 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또 주발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남은 기름을 모으는 거겠죠. 모으는 건지 이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름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엘라바마에 있는 미국 공장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 가서 뭐 아침에 보고 불 켜고 불 끄고 이렇게 할 것 없이 오토매틱으로 순금등대가 돌아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뭐,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 무너져. 뭐,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움직여 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를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좀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 보실 때 우리 조금 열성이 부족해요. 이대용 목사님, 우리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예. 이대용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제가 문제지. 제가 이대용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그 피곤한 몸 끌고도 새벽에 오시고, 네, 그러면 막 정말 좀 안쓰럽고 막 그런 열심히 하세요. 제가 문제죠. 그런데 조금 더 열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어떤 그 열심이냐면 지금 이 학계 스가랴가 말하는 시대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너무 사실은
성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리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는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독려를 하지만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열심히 있고 그런 거는 또 뭐 괜찮은데 형편이 안 돼요.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뭐 제재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일 사람도 없고 그게 벌써 한 18년 정도, 16년에서 18년 정도 지금 성전 하다가 중단돼 버렸고 그래 누가 뭐 하자 이러면은 예 합시다 이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못한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 내가 하면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황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이 순금 등대에서 불이 계속 타는 것은 스가랴가 열심히 했다, 스룹바벨이 열심히 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토매틱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산자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말 계속 하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4절, 5절 읽으십시오. 4절, 5절 두 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거 알지 못한 게 당연하죠.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스가랴가 참 뭐라고 할까 순진하고 착하다 그럴까? 뭐 말겠나라면 저는 겁나가지고 선사가 막 이렇게 말하면 아마 조금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좀 삐딱하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스가랴는 모르겠는데요. 딱 이렇게 딱 대접했습니다. 주님 앞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얘기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어떤 영적 현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어설프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한테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어설프게 혹은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혹시 이제 생각해보고 그럴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남한테 얘기하고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뢰가 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확실한 걸 보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지만 정확히 대답한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이 지금 환상은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이다?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낙심하는 마음이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내 힘, 내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스룹바벨이 생각하는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 질문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대구의 이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힘이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왜 모세입니까? 그건 나중에 제 밑에 두 감람나무 얘기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면 왜 모세라고 그래요? 그럼 좀 얘기가 힘듭니다. 능력 이러면 또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모세 반대편에 썼던 사람 있잖아요. 변화산에 나타났던 사람. 자, 누구 잘 아는 사람 이제 지목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자, 자꾸 시간, 내가 말씀드렸죠. 아까 빨리빨리 대답하면 빨리빨리 그건 나는데 지금 계속, 그렇죠. 엘리야죠. 능력의 상징 엘리야, 힘의 상징
모세입니다. 힘의 상징이 왜 모세예요? 모세가 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 다스릴 수 있는 능, 권위, 권세. 이해하시죠? 자, 스룹바벨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안 돼. 뭐냐, 정치적으로 누가 뭔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능이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불이 내 임하소서 이러면 백성들 전부 미치고, 전부 나 집에, 야, 불이 임했어.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 자기 집 판자라도 뜯어올 판인데, 맞죠? 판자라도 뜯어와서 성전 안 짓겠어요? 난 내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네, 좀 무자고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먼저 뜯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스룹바벨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런 인물도 없고 뭔가 추진되는 것도 없고 뭔가 내가 기댈 만한 것도 없는데 되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해라? 스룹바벨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됐죠? 예, 그 정도만 하고 그러면 힘과 능력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지금 여기서 말아가고 있는 것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뭐 힘과 능력이 좋죠. 저도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 있는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TV에 맨날 나오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때처럼 몰려오고 때처럼 밀려나가고 옛날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성전을 짓고 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딱 앉으면 2만이 앉거든요. 동시에 2만 명이 앉아요. 2만 명, 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2만 명이 앉는데 2만 명이 앉으려고 그러면 예배를 1, 2, 3, 4, 5, 6, 7부를 드리는데 집을 드리면 오전 예배 1부 드리고 사람들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밀고 또 들어오는 거 2부 빨리 앉으려고. 우리 교우들은 될 수 있으면 저 멀리 앉아가 누가 앉았지 이렇게 막 그런 적이지만 거기는 어때요? 무조건 앞에 앉으려고 지금 막 달리기 하죠. 막 달리기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막 물길 듯이 막 밀고 들어오고 밀고 나가고 이러니까 그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조영규 목사님은 힘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능력이겠죠. 예. 능력이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약간 약한 게 뭡니까? 다스리는 어떤 매니지먼트가 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조영규 목사님한테 그 능력을 어떤 식으로 발휘하도록 해줬어요? 구역제도가 생기고 그 구역에서 구역장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역장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빨간 가방을 구역장한테 줬잖아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빨간 가방을 구역장한테 전부 다 선물로 줬거든요. 구역장 이렇게 기념일에 줬거든요. 교회 전체 빨간 이렇게 그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인광에 막 뻗쳐나고 막 눈이 막 번쩍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순복음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가 전설 따라 산천리로 들려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그런 복음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나라도 일으키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힘이 있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짓는단 말입니까? 짓는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짓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그거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뭘로 짓는다? 여호와의 영으로 하신다. 신으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죠. 그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봉도 누가 하신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면 또
시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예. 자, 스가랴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톱시켰어요. 16년이 지나가지고 스룹바벨이 이거를 요번에 확실히 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고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줄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랬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죠? 이 스룹바벨이 지대를 놓았고 일이 성공하리라 하였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산이 높아진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삶의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어떻게 해? 평지로 만들어버린다. 이해하시죠? 예.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에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억나시죠? 이 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믿음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삶 앞에도 이 산이 있으면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다시 한번 같이 외칩니다. 시작.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고 목사님 그건 스가랴한테 한 말인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마가복음은 그럼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라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 중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을 그 마음에 믿고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냥 하면은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산이 뽑힌다고 해서 여러분 뿌리째 뽑혀가지고 저 구덩이가 크게 파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산이 이렇게 싹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에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인 문제, 태산 같은 문제들 주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낮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주는데 그것은 이 일곱이라고 하는데 이 일곱이 어디 나와요? 이 일곱이 어느 일곱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일곱이를. 이 일곱이라는 건 분명히 천사가 스가랴가 알고 있는 일곱인데 뭐예요? 여러분 지금 눈 찾죠? 눈 찾으면 안 됩니다. 눈이 아닙니다. 주발 밑에 있는 등잔 말이에요. 등잔. 불 켜는 거 등잔 말이에요. 이 불을 밝히는 이 등잔이 지혜를 상징하고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을 두루 다니는 일곱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곱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등잔이에요. 이해하시죠? 등잔입니다. 여기 일곱 개 딴 게 나온 게 있어요. 일곱 별이 나타났어요? 아니면 일곱 해가 나타났어요? 아니잖아요. 일곱 천사? 아니요. 예, 일곱 등잔이 뭐라고요?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행하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눈.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하게 나오죠. 이게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등잔대가 요한계시록에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게 등잔대가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촛불대가 이렇게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등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교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왜냐, 메노라처럼 비슷하게 생긴 건데 단지 좀 모양이 메노라하고 틀리지만 이것은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맞죠? 오토매틱 시스템이니까 좀 오토매틱 기름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순금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성전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위에 임하리니.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처럼 그 성령의 영이 이 세상에 다니는데 그것이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일곱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작은 날이에요? 큰 날이에요? 작은 일에는 그 일 별거 아니야. 그거 너 별로 가능성도 없어. 그거 뭐 네가 믿음 좋다고 그래 뭐 설치려면 설쳐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넌 뭐 별거 아니야. 너는 벌써 끝났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대답 안 하면 자꾸 늦어집니다.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들으셨죠? 아시겠죠? 들으셨죠? 사람의 죄를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못 살겠어요. 엉엉 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억울하면 무조건 그 사람하고 붙어 싸울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빨리 교회 와서 이 감정, 이 분노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 진짜 응답받는 비결인데 나 괜히 가르쳐 들었나 싶네요. 자, 스가랴 4장 11절 12절 우리 봅니다. 자, 다 돼갑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러분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시 그에게 등기 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다시 물었는데 지금 스가랴는 매우 궁금해요. 무슨 뜻인지 대강 알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넘겨짚어 가지고 딱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스가랴는 그래서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딱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냥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13절 14절인데 중요한 1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덜 중요한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주여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러면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 시대에는 누구죠? 스룹바벨이 모세 역할을 하는 거죠. 총독이잖아요. 아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힘이고 또 하나는 능력이죠. 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대제사장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 메시지에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일까요? 처음에 얘기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야, 모세와 엘리야를 말했습니다. 그럼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거 제가 무슨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자, 뭐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 마지막 퀴즈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오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둘 다 유대인입니다. 아셨죠?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는데 이 두 증인이 죽는데 한 사람의 역할은 정치적인 역할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할까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죽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이해하시죠? 그런 사람, 저건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저것 때문에 일이 안 돼. 저것 때문에 평화가 안 와. 중동에. 그렇게 얘기하는 한 정치적인 인물이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두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또 한 명은요? 예, 종교적인 인물이겠죠? 불을 막 땡겨오고 막 그런 사람. 땡겨올 수 있는 엘리야 같은. 또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엘리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증인 이야기, 두 증인이 아니고 그 황금 등대와 등잔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좀 했는데요. 이 해석은 좀 되시죠? 해석 자체가 그 시대를 두고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두가 만나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나온다면 목사님 그럼 그 나무 스룹바벨하고 거기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기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세운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세움을 받은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뭐예요? 기름이 계속 성전으로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해석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 정도 해석하면 뭐 여러분 스가랴 해석 잘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